그 아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듯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게 인류의 어떤 영적인 전통이나 지성사에 있어가지고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가르침이다. 그걸 부처님은 연기라고 하신 거죠. 이 인연할 때 연자죠. 그죠? 어, 조건을 해야죠. 조건. 뭐 조건이 돼서 일어난다, 발생한다 이런 연기. 뭐 당연한 거 아니야. 뭐 이게 다야 불교. 이게 답니다. 이게 답. 니까야 경전에 보면 계속 연기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구절이 있어요. 구절이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이 내용을 모르면 이게 잘 이게 외워지진 않아요. 이게. 외우려고 해서 외워지는 않지만 그 구절 아시죠? 그죠? 그 유명한 그 반복적으로 나오는 그 간용적인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있고 이것이 이것이 뭐죠? 생기면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불교 경전에, 초기 불교 경전에 나오는 연기에 대한 말은 이게 답니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뭐야, 이게?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게 있으면 저게 있는 거고, 이게 없으면 저게 없는 거고, 이게 생기면 저게 생기는 거지. 이게 소멸하면 저게 소멸하는 거지. 이게 연기의 세계다.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없으면 없고, 어떤 공간적인 이야기라면, 공간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면, 이것이 생기면 저것이 생기고, 이것이 소멸하면 저것이 소멸한다. 어떤 시간적인 어떤 문제, 시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공간과 시간에서 모든 게 다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조건에 발생한다. 그 연기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부처님은 연기라고 말씀을 안 하셨겠죠, 그죠? 당연히. 어. 인도 사람이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이제 이게 번역을 한 건데 이 번역이 조금 불완전해요. 중국 사람들이 연기라고 번역했는데 이거는 아주 중요한 부분을 약간 이제 그 빠뜨리고 번역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부처님 빨리의 경전에는 빠띠까, 빠띠까 사무빠다, 사무빠다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빠띠까 사무빠다 이게 연하여예요. 연하여. 몸으로 인하여 이 조건을 이야기하는 조건. 그리고 빠다 이게 일어난다는 게 일어난다. 하나가 빠졌죠, 그죠? 번역에서 하나 빠져있단 말이에요. 쌈. 이게 뭐냐면 함께라는 거예요. 함께. 영어의 come, 뭐 함께, 쌈. 연하여 함께 일어난다. 원래 원은 바티카 사무바다. 조건의 수반에서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 똑같은 말 아니야? 이게 다른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 조건이 있어가지고 결과가 발생을 하면 조건은 사라지고 결과가 남는 그게 아니라 조건이 결과를 발생시키고 조건과 결과가 같이 일어난다.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같이 가고 있다. 원인이 원인만 제공하고 원인은 사라지고 또 결과가 있고 이게 아니고 조건과 원인이 같이 일어난다. 같이 공존하고 있다. 그게 또 다른 것들의 조건이 되고 또 발생을 한다. 그래서 등불을 이야기하면 등불. 우리가 이제 물질이 이제 불을 붙이고 등불을 하면 등불 때문에 빛이 생기는 거죠. 그죠? 불 때문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불과 빛은 같이 있는 거잖아요. 원인과 발생이 같이 간다. 그래서 이 세계가 촘촘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이런 세계를 이 연기의 세계라고 하죠. 연기의 세계. 연기의 세계를
함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인다라망, 인드러망, 인드러망이라고. 이 세계가 하음의 세계라는 거 인드러망이다. 모든 것들이 인더러라는 거, 인다라라는 거는 이 힌두교에서 말하는 제석천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그 높은 위에 있는 거. 그 왕이 구슬로 그물을 짠. 이 세상을 다 촘촘하게 그 세상을 느껴. 그걸 상징하는 말이에요. 인다라망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세계가 하음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세계가 연계의 세계다. 다 연결되어 있는. 원인과 결과가 수반되어 발생하는 그런 세계다. 그래서 이제 연기의 세계다. 또 한 가지는 이 세계를 연생법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세계라는 게 원인이 있어서 발생을 하고 그 원인 수반하다 다시 또 원인이 있어서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모든 게 변화한다는 거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잖아요. 멈추어져 있는 실체가 없다. 그러니까 어떤 대상을 할 때 무슨 대상을 지칭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지칭하는 순간 그 달라져 버리니까. 이런 존재의 세계, 존재하는 그런 존재의 세계가 아니다 이거지. 그럼 어떤 세계?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여야 되느냐? 그 부처님이 그걸 어떻게 이름을 붙였느냐? 그 세계를 그런 상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부처님은 다르마라고 합니다. 뭐 달마라고도 하고 뭔가 이름을 붙여야 되잖아요. 다르마라고 하죠. 그걸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그 상태, 그 상태를 다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다르마의 세계다. 이 다르마를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다르마를 법이라고 번역한 거죠.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어떤 세계냐? 법계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법계라는 게 이런 의미를 말합니다. 다르마의 세계다. 존재의 세계가 아니고 다르마의 세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제법 무아 이런 이야기 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법이라는 게뭐 진리도 이야기하지만 그 진리의 속성이 뭐냐? 연기다. 연기되는 세상 그 현상을 다르마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그걸 법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진리인 동시에 진리의 세계는 다르마의 세계다. 변화하는 세계다. 연기의 세계다. 연기의 세계를 법계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처님 교리의 출발이고 처음이자 끝이다. 모든 게 변화하는. 여기에서 이제 모든 것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이 연기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연기의 세계에서 뭐가 나오느냐? 삼법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어요. 들어보셨어요? 불교에 대해 저는 잘 모르죠. 삼법인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불교 입문하고 이제 하던 먼저 듣는 이야기죠. 이는 도장이자잖아요, 도장이자. 시그니처. 도장이라는 건 자기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법은 진리잖아요, 다르마. 세 가지 진리의 도장이다, 이런 말이에요. 진리의 시그니처다. 다시 말해서 이 세 가지가 있으면 이게 불교고, 붓다의 가르침이고, 이 세 가지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불교가 아니다. 그래서 삼법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나중에 가서 뭐 사법인도 나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뭐냐? 이 연기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연기와 연생의 세계를 조금 더 이제 그 법의 도장을 찍으려면 이제 그 뭐 글자를 써야 되잖아요. 그 글자를 쓴 게 이제 사계 삼법인이다 이런 이야기죠. 첫 번째는 뭡니까? 재행. 그렇죠. 무상. 무상하다. 무상. 무상하다는 거는 무상하다는 거는 항상 똑같지 않다 이거지. 항상 끊임없이 변화한다. 행이라는 건 뭐냐? 모든 행, 현상, 일어나는 거, 현상, 생기는 것들, 모두 생기는 것들. 모두 생기는 것들은 생겼을 때 그거들이 있지 않는다 이거지. 계속 변화한다 이거지. 재행무상이라. 재행무상. 그다음에
그렇죠. 제법, 제법무와. 이 법이라는 건 뭐예요? 그런 현상을 말하는 거죠. 법. 아까 말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다르마. 모든 다르마는, 에는 실체가 없다. 무하다. 고정적인 실체가 없다. 왜냐, 모든 일어나는 것들이 무상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거를, 그 현상에는 실체가 없다. 현상만, 작용만 있을 뿐이다. 어느 우리나라의 고 스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나는 하나의 현상이다. 상당히 이제 신식의 표현을 한 거죠. 우리식대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이렇기 때문에 재무상과 재분무화의 그 상태를 모르면 이 삶이라는 거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안에 실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모른다면 모든 게 다 괴로움이다. 일체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흔히 간단하게 삼법인을 무상고무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무상고무화. 연기에서 이 무상고무화가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재행무상, 재본무화, 일체계고. 여기서 이제 열반적정, 수행을 통해서 해탈 열반에 이르는 그게 불교의 어떤 궁극이다라고 해서 열반적정을 포함하면 그게 이제 네 개의 법인이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뭐 상당히 간단하면서도 다가가기 힘든 부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불교가 어려운 이유가 우리는 이렇게 이게 지적으로 머리로는 이해는 되지만 실제로 나라는 게 하나의 작용이나 현상으로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그 세계가 펼쳐지면 이거는 엄청나게 다른 세계에 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리로 이해한다면 이런 식으로 이해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수행을 통해서 그 깨달음을 정득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이제 할 겁니다. 근데 뭐 이번 생에는 늦었으니까 다음 생에 쓸데없이 이제 나와서 뭐 결혼하고 애 낳고 이런 것만 안 하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 안 하려고 이제 열심히 또 이제 수련도 하고. 네? 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또 이제 부처님은 이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하시는 거죠. 이제 이렇게 말해놓으면 또 이제 부처님도 45년을 또 이렇게 설법하고 하셨는데 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 또 다양한 사람의 근기에 맞게 또 설명도 해야 되고 하니까 그렇게 이제 부처님이 설명하신 그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일체법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일체에 대해서 일체의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셨느냐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하셨다. 일체법이라는 것은 이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나라는 게 이 세계 안에서 살아가는 그게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것은 각자는 자기의 마음이 펼쳐진 곳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안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 안에서. 각자 자기 마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죠. 각자 자기 마음 안에서 살아가면 그러면 각자 살아가는 거 아니야? 어떻게 우리가 서로 교류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근데 불교에서 그거를 이제 그런 이야기를 기세관이라고 합니다.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람은 공통의 기세관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다 공유가 된게 된다. 기라는 게 그릇을 말하는 거다. 한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같은 그릇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펼쳐진 세상이 아직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부처님이 설명하시는데 이게 뭐 깊게 들어가면 상당히 어려운 거죠. 제가 여기서 뭐 교리를 설명하는 건 아니고 그런 제목들을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그, 오온이라고 들어봤죠. 온. 온자가 이렇게 잘 안 서는
혼자인데 저도 이렇게 너무 이게 어떤 뭉쳐 있다 이런 거예요. 뭉쳐 있다. 다섯 가지가 뭉쳐 있다. 다섯 가지의 마음이 뭉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설명한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12처. 12개의 어떤 그 마음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한 게 있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제 18개, 18개의 세계가 있다. 이렇게 설명한 게 있어요. 이제 다양한 방식으로 설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는 이제 우리가 뭐잘 알죠, 그죠? 오는 그 색, 이야기해도 됩니다. 수, 상. 다섯 가지가 뭉쳐 있는 게 존재다. 존재다. 색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게 말하죠. 물질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고 물질에 집착하는 건 마음을 이야기해요. 그 오감, 다섯 가지 감각. 그 감각으로 비롯되는 어떤 마음들. 그런 마음을 이제 색이라고 하고. 이거를 이제 뭐 물질이라고 하고 정신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온 12조 18개에 대한 해석이 아주 난무합니다. 정통적인 해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또 다양한 각도로 하는 해설들이 있고 있는데 뭐 제가 하는 거는 좀 정통적인 해설 플러스 뭐 그런 것들인데 여러분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깊이 있는 공부는 이제 각자 해야 되는 거지만 색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감각 기관을 말하는 몸 감각 기관 감각 기관으로부터 일어나는 어떤 마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수는 그 감각으로 인해서 받아들인 느낌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 감각 기관이 대상과 접촉했을 때 발생하는 느낌들. 상은 거기에 대한 어떤 정보, 저장, 그런 느낌들의 총체, 저장되는 것들. 생각과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 감정들. 그리고 행은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의욕이죠. 의지, 의도. 이런 의지나 의독이 이제 업을 일으킨다고 보는 거죠. 이게 어떤 업적인 행위의 시작이라고 하는 느낌이. 또 식은 거기로부터 이제 자기의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분별의 세상이 생기는 거죠. 나와 세계의 분별이 생기는. 자기만의 나가 생기는 거죠. 이걸 통해서 이제 세상과 분별이 생기는 거죠. 이걸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처음에 이제 한 5년 전에 불교를 처음 할 때, 이 오원이라는 글을 이렇게 읽고, 정말, 2600년 전에 그 인도에서 이렇게 세련되고 참 합리적이고 멋진 그런 사유가 있었다는 게 정말 저는 놀라웠거든요. 스스로 성찰을 해본다면, 나라고 하는 것 중에 이거 말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이거예요. 자기한테. 이거 말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냐, 도대체. 있습니까? 이거 말고 나라고 할 만한 게 있냐. 지금 현재의 어떤 심리학자나 현대 심리학이나 정신분석학자들도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저 이상을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저게 전부니까. 이렇게 이제 그 존재를 구별하는 게 있고, 또 부처님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감각적인 작용들, 기능들, 이런 것들도 본인이나 나라는 존재가 이제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 마음이 형성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12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감각기관, 안이비설심, 안이비설심. 그리고 이걸 통합하는 어떤 인식작용들의 이것들을 이제 뭐 육근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내입처라고 이야기도 해요. 그렇게 말을 붙인 거죠. 여기에 대응하는 대상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 대응하는 대상. 이런 거를 이제 눈에 대응하는, 보는 거에 대응하는 걸 색이라고 그러고, 듣는 거에 대응하는 거를 성이라고 그러고, 세성, 향, 미, 초. 우리가 사고하는 그 대상,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다르마라고 있잖아요. 다르마. 법이라고 하는 거죠. 이거를 이제 불교에서는 육정이라고, 외입처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여러 가지 분분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우리 감각 기관을 이야기하고, 이거는 보는 대상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전남대 이준표 교수님은 그건 아니다. 이거는 보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보이는 마음을 이야기, 다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들리는 마음, 그러니까 내가 있어가지고, 내가 있어가지고, 보는 내가 있어서 보는 게 아니고, 보는 마음이 있다. 보는 마음이 먼저다. 이게 우리가 보는 것도 대상을 직접 보는 게 아니잖아요. 대상이 빛을 통해서 내 망막을 보는 거죠. 우리가 듣는 것도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고막이 움직이는 걸 듣는 거죠. 우리가 느끼는 것도 이 세포, 피부 세포를 느끼는 거죠. 나를 느끼는 거죠. 나를. 외부를 우리가 인식하는 게 아니다. 내 몸에 있는 것을 내가 느끼는 거지. 감각기관으로서. 내 안에 있다. 내 안에 일어나는 그 마음이다. 보는 마음, 보이는 마음. 이게 이제 12처라고 하는 거고. 이걸 이제 12처라고 설명을 했고, 여기 3단계 더 나가고 18개라고 하는 거는 이게 안과 색이 마주쳐가지고, 거기서 의식이 생긴, 새로운 식이 생긴다. 그거를 이제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식을 6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제6식이라고 이야기하죠. 제6식. 그럼 이게 제1식이에요. 1식, 2식, 3식, 4식, 5식, 6식. 그래서 의식을 제6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의식이라는 게 불교에서 나오는 거죠. 여기서 더 나아가지고 대승불교의 유식학파들은 요가행을 통해서, 요가 수련을 통해서 자기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그 7번째 의식, 잠재 의식, 말라식이라는 게 있고, 그 제일 밑에 심청의 의식, 아래아식이 있더라. 그래서 70, 80이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18개라고 하죠. 그래서 안개, 색계, 이계, 성계, 비계, 한계하고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이 쭉 나오잖아요. 무, 색계 쭉 나오는 그게 18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18개의 여기서 이 18개가 대상을 봤을 때 좋아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18 곱하기 2가 되면 36이죠. 그죠? 36의 이 분별이 전생과 현생과 다음 생에 걸쳐져 있다. 곱하기 3 하면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108번뇌가 여기서 나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일제법이라는 거는 이제 5원 12조 18개라는 거는 이제 불교 교리에서 아주 기본적인 교리들입니다. 이거는 뭐, 그 내용은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아닌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특히 이제 이 5원이라는 게 가장 이렇게 불교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고, 이 5원에, 이 5원을 나로 알고 사는 거, 나로 하고 사는 거를 오치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취한다. 나를 취한다. 온자가 잘못됐습니까? 이 날일자도 쓰고 안에 사람 일자도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편을 좀 찾아보니까 글자 오늘 어려워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어려워서 어편을 찾아보니까 날일자도 쓰는데 사람 일자도 들어가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이게 저도 아무튼 뭐 이런 온자나 이런 온자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존재를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서 부처님이 설하셨다라는 거. 이렇게 이제 하고